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제가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배우는 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이시라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아래 나가는 소셜 채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 중 온라인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사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외에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대와 다가오는 미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생각나는 두 가지 이유와 그 설명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강의 영상 함께 보시고 또 영상 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첫 시간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온라인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지금 계속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온라인 사역을 해오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온라인 사역이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 현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가 너무나도 유니크한 때죠. 이전에 분명히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글로벌 팬데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지나왔던 사람들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스페니쉬 플루, 1920년도에 있었던 그 스페니쉬 플루 외에 그때 살았던 사람, 그때는 분명히 그분들도 어린 나이셨겠죠. 기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이야기가 저는 처음 사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막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몇 가지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온라인 사역, 구제 사역, 그 외에 교회가 만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열심히 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역이 온라인 사역이 되겠죠. 또 어떠한 교회들은 힘을 많이 잃고 어떻게 보면 소망을 많이 잃고 그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혀서 다시 우리가 만날 때 그때 다시 만나자라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간 대면으로 만나서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해 주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사역은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온라인 사역이라는 어떠한 도구와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통하여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 교회는 역사상 어떠한 공동체보다 가장 끈질긴 resilient, 부러지지 않는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굉장히 잘 견뎌낸 공동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사실 1세기에 있었던 우리 First Christian Church를 보더라도 항상 그들이 늘 편하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팬데믹을 돌아보면 교회는 팬데믹 가운데 세계가 거쳐온 수많은 팬데믹들 가운데 분명히 생존해냈고 그곳 가운데서도 생존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장하고 thrive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자유로웠던 때가 불가능해진 게 이번 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1세기 교회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교회에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모이는 모임이 자유로운 모임들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장과 5장 말씀을 보면 키워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people met in temple courts and house to house. temple courts and house to hou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emple courts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성전, 교회 빌딩의 모습이었다면 그들은
그곳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house to house, 집에서도 모이면서 그들이 뭘 했다 했죠? 사도의 가르침에 열심히 다했고 구제 사역을 했고 함께 먹었으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하여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를 보면 늘 템플 코트에서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는 자리에서 핍박이 있는 곳들에서는 집에서 서로 모이며 그러한 교회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의 문맥을 우리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with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apply 한다면 동일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한 무슨 정부에서 나오는 그러한 핍박이 때문에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템플 코트뿐만 아니라 house to house, 그렇죠? 집에 있는 자들에게, 집에서 모이는 그러한 모임에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을 통하여서 교회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세기에 그러한 핍박받는 모이기가 자연스럽지 않았던, 자유스럽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일들, 더욱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역들을 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미래의 교회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과 미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유럽 교회의 모습과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럽 교회를 한번 볼까요? 레포메이션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그 문화와 그리고 예술과 그리고 정치와 그 외에 많은 것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그러한 것들에 얼마나 교회가 센트럴했습니까? 그렇죠?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었죠. 교회는 굉장히 그 새로운 시대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큰 영향과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유럽의 교회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흥해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유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모습은 어떻죠? 저희가 너무나도 크고 멋있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안에서는 영혼들이 모이지 않고 큰 교회에 있지만 적은 수가 모이고 있고 어떠한 교회들은 이제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다른 뭐 나이트 클럽이나 뭐 어떠한 술집이나 이러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도 동일한 그러한 발자취 가운데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아쉬운 마음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 왜 유럽 교회들은 그러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지 못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볼 때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듣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과 함께 소통하지 못한 것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빠르게 바뀌어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가 함께 소통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이죠. 온라인을 생각해 볼까요?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을 보면요. 사실 교회 외에 많은 산업들은 이미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회는 많은 경우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대결 구조를 이루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산업들과 다른 분야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엔터테인먼트 연예 그 산업을 보면 만약에 여러분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콘서트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콘서트에 온 사람들만 진정한 팬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 가수는 아무래도 대중 가수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TV를 통하여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니면 그 외에 수많은 이제 뮤직 플랫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팔로우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팬층도 그리고 이 뮤직 산업도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 외에 만약에 스포츠를 한번 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는 LA 레이커스 스테이플 센터가 다운타운에 있습니다. 저도 LA 레이커스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LA 레이커스 팬이고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 갈 때마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응원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사실 스테이플 센터 가서 레이커스 게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레이커스 오르가니제이션이 그 구단이 스테이플 센터에 오는 사람만 진정한 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구단은 저와 같은 사람은 아마 팬으로 삼지 못하는 것이죠. 저 또한 그 레이커스를 팔로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쇼핑을 생각해 봅시다. 쇼핑을 보면 백화점이 우리 백화점에 오는 사람에게만 팔아야지 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없다면 그것 또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겠죠. 백화점에 오시는 사람들도 잘 서브하고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서 구입하는 모든 쇼핑도 모두가 다 그 백화점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핏과 이 매상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결 구조가 아니에요. 온라인에 한다 그래서 백화점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둘 다 잘 되게 그래서 그 백화점과 그 매장이 잘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ucation, 교육. 아마 교육하면 온라인으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가장 제가 코로나 이전에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 교육의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이 그냥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그 수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또 교우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은 온라인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는데 코비드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하이브리드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분명히 정말 신기한 거는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비리그 대학교들도 온라인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디그리도 받을 수 있고 이제 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해가. 그러면 education, entertainment, shopping, sports 그 외에 핀테크로 인한 테크놀로지 회사는 당연할 것이고요. 금융 모든 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이제 함께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만 어떻게 보면 대결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온라인 목사지만 저는 오프라인 예배 드리러 가요. 오프라인 예배 드리러 가서 성도들 만납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를 보고 렌즈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그거 오프라인에 대한 그 밸류를 그 가치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바꿔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그 사역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국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 것이 온라인 사역에 해야 하는 온라인 사역이 꼭 필요한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하여. 왜 미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갈래 길이 온라인을 하냐 오프라인을 하냐라는 이 두 갈래 길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라는 그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소통하지 않는다면,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온라인 사역이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건져오겠다라는 그러한 소통하겠다라는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온라인 사역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온라인 사역은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전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고 또 유용한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영상 중 핵심 부분들을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니 구독해 주셔서 또 영상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동역자분들과 많이 나눠주셔서 함께 건강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God bless.